지난주에 영으로서 눌린 혼에서 벗어나는, 분리시키는 이 사역을 실습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혼의 부정적 혼을 영으로 제압시키는 이런 것도 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또 영으로 자기가 힘 있는 영을 가지고 죽기까지 하는, 혼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육체나 혼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죽기까지 제가 시범을 보였죠.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 내 영을 살리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보편적으로 그 사람의 영이 혼보다 상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의 상태가 안 좋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혼은 이제 환경에 영향받으니까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안 좋은 혼의 상태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신앙생활 나름대로 착실했다면 그 사람 영은 상태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영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영의 실체가 혼의 상태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혼에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지금 평안한데 혼은 불안해. 왜냐하면 환경이 불안하니까 혼이 불안해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나는 영이 있거든요. 나의 영에. 그 영이 방언기도를 해보면 영이 이제 활동을 해서 순간적으로 혼을 제어해서 영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나한테 부어넣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방언기도 전에는 막 혼의 감정에, 부정적 혼에, 특히 이 불안한 혼에 막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방언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더라, 그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할 때, 그 사람이 영이 이 혼의 불안함을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그 영의 평안함이, 그 평안함이 실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나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방언기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실습하는 걸로 통해서 내 영의 상태가 좋구나,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 영을 힘과 능력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이 힘과 능력을 가져서 혼을 제압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내가 내 영을 가지고 혼을 제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영을 힘있게 힘과 능력을 갖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작년 요만쯤 돼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처 모르는, 내가 워낙 제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못 찾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금 요약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이 강해지고 영이 힘과 능력 가지면 굉장히 유익함이 많다라는 거죠. 그 유익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수가 바깥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다. 근데 그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 혼이, 환경에 영향받은 부정적 혼이 내가 갈 길을, 그분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데 방해되는 게 내 부정적 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원수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부정적 혼, 하나님과 대립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는 이 혼의 본질이 계속 작용하니까 결국
우리 혼 때문에 자기 혼의 부정적 상태 때문에 오히려 낮아빠지는, 환경 때문에 낮아빠지는 게 아니라 혼의 부정적 혼에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낮아빠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광야 1세대 성도들이 원망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본 모습일까 라고 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결코 원망을 아주 일관되게 원망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니고 부정적 혼에 노란한 거다, 그거죠. 노란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보면은 얼마든지 영으로서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서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내 혼의 부정적 어떤 생각, 감정들을 제어를 해서 정말로 내가 속지 않는, 환경에 속지 않고 혼에 속지 않게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혼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스스로 막 속는 거예요. 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그 혼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죠. 환경 때문에 망가져지는 게 아니라 혼에 따라서 움직이다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 혼의 지정의가 어느 정도 이 살아가는데 이게 작용을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도움되는 것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고 인도하는데 훨씬 더 이게 가로막을 한다, 그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요, 혼적으로. 근데 기도해 보면 안 그래. 뭐 누구냐? 그럼 이 사람 정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혼에? 아니요, 그 사람 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영의 상태를. 그러니까 혼의 상태에 손해를 보여, 거기에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합리적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 사건이 생기면 합리적 그 생각으로 부정적인 그것이 결국은 나를 부정적 혼의 상태를 만들거든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다라는 것이 결국 뭘 가져다 주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혼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로 속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두려운데,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를 통해서 혼의 지정의를 통해서 들어온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면 그걸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들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를, 방언 기도만 제대로 해도요, 그게 맞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보면 이게 맞은 게 아니구나. 이런 속에도 다 하나님이 또 손길이 있고 믿음이 발동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 또 감사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어느 쪽이 내가 정말로 나냐라고 할 때 뒤에 부분, 영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그게 드러날 때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증거로 영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도 안 하죠. 기도도 충분히 하지 않고 혼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부정적 지정의를 나는 그거를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게 나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르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내 혼에 속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지나보면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될 일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막 이거 안 될 것 같고 막 어떻게 잘못돼서 난 망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될 일이 되고 있어. 문제가 없어. 그럼 뭐예요? 혼에 속은 거지. 혼에 속은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는 혼에서 이제 좀 착한 혼의 작용이 뭐냐면, 그래 이런 거 다 잘 될 거야, 뭐 자기 스스로 암시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자기가 꼭 뭐가 아니면 아스피린 진통제 먹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혼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결단한다 해서 그게 오래 갑니까? 안 가요. 그거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해서 그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시키지 못해요. 이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암시 지나지 않지, 이 암시가 결국 환경을 바꿔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의 어떤 상태, 영의 지정의는요, 이거는 일시적 감정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자체가, 영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실제로 그걸 현실로 만들어주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그래서 영은요, 그 영은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성령으로 받은 성령이 계시와 능력을 부어 넣어준 데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 영이 어떤 그 소망과 감사와 평안을 가졌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그 영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계시를 그 영에 부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건 단지 감정이나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그렇게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못했으니까 이게 그런가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부터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혼의 지정의와 영의 지정의가 다른 거를 경험한다고 친다면 혼의 지정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대함으로 인해서 내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내 영의 지정의가 나를 지배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 봐요. 그러면 그 영의 지정의가 나의 존재만 지켜주고 나의 존재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나중에 그게 내 현실을 정말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오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을 만들어 준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게 영의 지정의가 역사를 일으켰냐? 아니요. 그건 일종의 계시에 지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야, 앞으로 너의 그 문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그 영이, 내 영이 그거에 대한 평안을 갖게 되고, 그거를 계시가 되고, 능력이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계시해주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까 그 영이 감사가 절로 나오고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되어질 실제로 현실될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이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절대로 환경이 근거가 돼서 영이 설정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설정되는 건 혼의 문제지, 영은요, 방언 기도하게 되면, 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내 영의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가 계시적인 것이 된다, 그거예요. 앞일에 대한 계시적인 거. 이해가 되시죠?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지금 문제가 막 심각해져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하면 이상하게 평안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 평안함.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상황과 다르게 다른 감정,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혼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영의 생각과 감정인데, 평안함이 올 때 저는 이거 수도 없이 경험해요. 아, 그 일은 안 일어나겠구나. 잘못되지는 않겠구나. 결과로 보나마나 해요. 왜? 그게 계시적인 거거든요. 진짜 그때가 딱 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되게 굉장히 평안하게 끝났어. 그거를 내 영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혼은 안 그래. 혼은 지금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혼은 방정을 떠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망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발생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하여 내 혼에다가 자꾸 그 혼이 스스로 비약시키는 거죠. 지금 안 되니까 너 이거 이러다가 망할 거야. 너 큰일 생겨. 그러면서 혼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끙끙대면서 사람 찾고 뭐 어떤 세상적 방법, 인간적 방법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게 그렇게 될 건가는 기도해보면 알아요. 방언기도 딱 하면 내 영의 상태가 들어오니까 그 영의 상태가 답을 알려준다. 그거예요. 답을 알려준 계시적인 것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건요, 이게 여러분들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모르면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런 이야기, 영과 혼의 이런 관계와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훨씬 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그 혼란스럽지 않고 속지 않는다, 혼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영은요, 영은 영의 것으로 쉼을 받고 능력을 갖게 되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잠언서 말씀처럼 영은 영의 것을 먹어야, 영의 것이 접속이 돼야 영이 뭔가 상태가 좋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보혈, 그 다음에 이제 방언기도, 그거로 인한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이 결국 영의 것으로 영을 살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언기도가 영의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방언기도는 이 자체가 결국 내 영을 급속도로 상태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하는 거를 쉬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혼은 문제만큼 혼도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거기다 플러스 혼 자체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비약시키죠. 비약시킨 데다 사단이 불난집에 기름 꼈듯 사단이 또 치고 들어와서 역살해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의 생각에 속아서 극단적인 선택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영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날뛰는 영을 사로잡는 것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가 영의 힘과 능력 줘서 혼을 제어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방언기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방언기도 이 입술 자체가 믿음의 언어거든요. 3차원적인 언어로, 이 세상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쓰는 거니까 4차원적인 언어로 쓰는데, 그 언어 자체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그 믿음의 언어가 돼요. 그 언어 자체가 방언 통역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입술에 믿음의 언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용과 함께 말을 하니까 믿음의 언어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생각이라는 영역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상상을 하라는 말, 제가 이제 이야기를 거듭 쓰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 두 가지의 믿음을 생각과 언어로 쓰게 되니까 이 두 가지의 사용이 결국 영을 갑절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 힘과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방언할 때는 생각의 영역을 그냥 놔버리면 안 돼요. 생각의 영역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그 생각과 언어가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제 자신의 영과 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이게 이제 내 영을 힘과 능력을 주는데, 근데 이제 여기다 더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히 성령의 임재가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임재라는 게 오니까 이 두 가지가 내 영을 힘있게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 성령의 임재가 와서 더 우리의 영을 힘과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성령의 임재는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그래서 방언 기도라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게 그 임재를 느껴야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영을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방언 기도도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이 힘과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영의 기본이 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에 부어져야 비로소 그 영이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방언 기도가 이제 플러스 알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우리가 내 영에 부어질 때에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영에 힘과 능력 주고, 그 플러스 방언 기도가 이제 힘과 능력을 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담겨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눈으로 말씀을 보면 머리로 들어가서 지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4차원적인 영이요 생명된 말씀인데, 이게 눈으로 보게 되면 머리로 들어가서 지식이 돼버리니까 3차원으로 다운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머리로 들어가서 지식이 되니까 내 영에 들어가는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이 눈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들어야 돼요. 소리로 듣는 것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말씀이 결국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예요. 들려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듣는 게 정상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로 들었지 문서로 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 영에 무엇이 담겨졌느냐 할 때에 말씀이 담겨져야 그 영이 강건해지고 그 영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방언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그 영에 기본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방언 기도는 길게 오래 하는데 말씀은 눈으로 짧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로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봐. 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차받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와 방언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분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 영이 지혜로워지고 내 영이 힘과 능력 가지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은 3차원으로 낮춰서는 안 되고 4차원적인 말씀을 들으려면 소리로 들어야 돼요. 소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게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내 영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말씀을 보고 머릿속에 들어 지식이 된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사람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갔으니. 믿음은 4차원적인 건데 말씀은 머리로 들어와서 기억은 될 줄 몰라도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순종은 안 돼요. 머리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서 그게 믿어져서 순종이 되는 거지,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서 기억되면 그건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이 안 돼. 믿어지는 것과 기억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억하는 건 3차원이고 믿어지는 건 4차원적인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려면 말씀이 소리로 들어와야 된다, 그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들려져야 돼. 근데 그 들음을 어떤 식으로 듣느냐도 중요해요. 자, 이거를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신 게 뭐였냐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는 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말해서 내가 듣는, 내 귀로 듣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 그럼 어떤 게 더 강력하냐? 소리로의 개념으로 볼 때 그거를 설명하자면 소리가 들어가는 과정을 좀 봐야 돼요. 남이 말한 것은 소리가 어떤 식으로 들냐면 외이로 해서 내이로 들어가서 달팽이관으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몇 단계로 거쳐가요. 그렇죠? 소리가 남이 나한테 말할 때 그런 소리로 그렇게 들어간다.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근데요, 자기가 한 말은 턱뼈를 통해서 뇌로 바로 들어가요.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막 나를 괴롭히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안 좋은 말을 막 이렇게 해서 나의 상처를 준다 해도 그건 다른 사람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내 소리로 그 말대로 들린 말들을 내가 소멸시킬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 말보다 내 말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니까. 이게 들어가는 과정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귀에 대고 말한 거하고 내가 말한 거하고는 들어가는 속도가 다르고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게, 다른 어떤 사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으로 듣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소리를 내서 자기 귀로 듣는 것이 남의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래서 남이 들려주는 말씀, 이 말씀의 강도하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해서 소리로 들어서 말씀의 강도는 차원이 달라요. 더 강하단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이. 꼭 뭐가 아니면 영상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는 거하고 현장에서 은혜 받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죄송스럽지만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은 이 현장에서 받는 거에 한 50%만 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으로 참여하다 답답하니까 교회 현장에 와보면 하는 말이, 성도분들이 훨씬 현장이 더 은혜가 되고 임재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와 같이 남이 들려주는 말씀과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말씀이 더 내가 말한 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내 영에 더 강력하게 부어주는 것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다 소리로 부어줄 때에 내 영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로워지고 그 말씀을 해서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플러스 더 한 가지를 추가해서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말씀이 영에 강력하게 임해서 그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의 영에 힘과 능력을 더 준다라는 이 한 가지 방법을 더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소리로 듣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들어서 영에 담겨지잖아요. 근데 이게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동시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동시에 귀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띄운다, 떠올린다. 이 작업을 동시에 해낼 때에 이게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영의 힘과 능력을 갖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이거는 제가 성령님한테 배워서 내가 이 훈련을 엄청 하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실제로 영의 힘을 제가 갖게 된 걸,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에 너무 이 믿음의 단어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내 영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방법이 뭘까 할 때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제가 저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게 이 방법을 통해서 은사가 열리고, 이걸 통해서 지난주처럼 제가 육성으로 소리 안 내도 그 사람 속 안에 있는 귀신을 영으로 뽑아낼 수도 있는, 그게 그런 영의 힘이 이걸 통해서 제가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실감이 나니까 이거로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들으면서 동시에 마음의 눈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 말씀, 그 글자를요, 떠올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 말씀을 들은 것보다 이렇게 눈으로 그 말씀을 떠올리는 작업을 같이 하니까 영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영이 길게 못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한 5분만 하고 쉬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집중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영이 힘이 딸려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5분 하고 또 잠깐 했다가 5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을 쓰는데, 이걸 하게 되면 영이 약한 사람은 이 방법을 하지를 못해요. 동시에 귀로는 듣는데, 귀로 들려지 말씀을 자기가 허공에다가 떠올리는 이 방법은 쉽게 되질 않아요. 속도를 늦게 해도 이게 같이 안 떠올라져요. 그거는 뭐냐, 영이 이걸 모르면 하냐면 영이 약하니까 이 작업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의 힘이 있어야 그거를 같이 동시에 듣고 떠올리고 이 작업이 계속되어지는데, 영이 약하면 귀로는 들려도 떠올리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건 결국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계속 하다 보면 단련이 돼서 영이 힘있게 되고, 영적인 일에 이제 제가 유익함을 얘기할 텐데, 그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지치지 않고 집중력 있게 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지금 한참 할 때에, 40대에서 한참 할 때에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강단에 서서 사역을 해도 힘들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그 몰입도, 그 영의 힘은 이걸 통해서 제가 단련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제가 누가 은사를 나한테 접목을 안 해줘도
이걸 통해서 은사가 다 열렸기 때문에 제가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익함이 저한테 엄청났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 가지고 있고 싶었었는데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려줘서 이거를 이렇게 훈련만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경험한 걸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좀 아까운 얘기예요. 그냥 거저 주기에는. 왜냐면 나는 이게 오랜 시간 거쳐가지고 제가 검증까지 해서 내가 나만 가지고 사역을 했던 건데 어느 시점 되니까 사역자분들이 이걸 가르쳐주면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을 때 성령께서 가르치라는 말씀 주셔서 이걸 가르쳤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얘기하니까 막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역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내가 이것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하니까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막 이런 것들이 여기서 출발이 됐다니까 호기심에서 배우려고 막 이랬는데 해보라니까 못하는 거야.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지. 게을러서 못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한편으로 나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이분들은 좋다고 그때 장소에서 얘기했는데 혼자 훈련을 해버리니까 귀찮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값이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장호 목사가 사역에 어떤 성령 사역에 어떤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그게 아쉽지 않는가 봐. 이게 취미로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목숨 걸고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는 주님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의 사람 되라고, 영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게 되라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여러분 훈련하면 이장한 목사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제 얘기가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분 또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작년에 가르쳐 드렸던 분이 지금까지 하냐?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라는 것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줬어요. 인간적으로 좀 실망도 되지만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나 만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누구 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요. 성경을 어느 한 구절을 쭉 이제 읽어 나가면서 한번 듣고 글자로 떠올려 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럴 때 자기 영의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게 실제로 저는 굉장히 지금 대화 속도보다 한 3-4배 빠른 거를 훈련을 했어요. 처음에는 느리게 하다가 그게 나중에는 뭐 거의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빠른 속도로 제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한 글자씩 찍다가 나중에 이게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사진 찍듯이 찍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팍 찍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처음 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자를 난 새긴다 이러면서 한 글자 이렇게. 그다음에 몇 글자씩 이렇게 이제 떠올리게 되고 나중에는 한 문장을 떠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빠른 속도로 했을 때 이게 사진처럼 팍팍팍 찍고 나가는 그렇게 될 때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게 제가 집회라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게 영적인 통로, 영의 세계의 통로, 또 영적인 어떤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통로가 열리는 게 바로 여기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의 부분에 좀 욕심을 내고 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이걸 하다 보면 소리로 듣는 것보다 영적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영적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효과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영이 다운은 되겠죠. 잠깐 이렇게 할 때마다 이거 할 때마다 힘들어요. 꼭 이거는 뭐가 같냐면 운동을 할 때 제가 이제 계단 운동을 하거든요.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계단 운동을 한 20층짜리를 이제 2번 올라가고 1번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헉헉거리면서 올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 올라갈 때 뭐 몇 번을 쉬고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쉬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런 단련이 되니까 그런 능력이 나오는 근육이 생겨서 똑같아요. 우리가 영의 근육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영을 쓰는 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영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영의 근육을 쓰도록 훈련을 하게 되면 근육이 없으니까 금방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 근육이 생겨요. 영의 근육이. 그래서 그게 힘 안 들이고 해요.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에너지를 쓰면서 지치지만 그 다음에 했던 그 이상의 조금씩 더 힘을 받아서 잘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한 3분밖에 집중 못하고 떠올리지를 못했는데 느린 속도로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빠른 속도로 3분 정도는 너끈하게 그게 다 떠올린다. 그러면 영이 힘을 그만큼 가지고 생겼다는 거예요. 영의 근육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 영의 근육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엄청난 영적인 힘, 능력이 이게 은사에서도 나타나고 영적인 어떤 힘을 쓰는데도 지속력을 또 가져다 주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